매일 새벽마다 읽는 이 역대상 말씀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들은 잠깐 그 이름만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야베스는 그의 인생의 짧은 한 토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적의 원리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2002년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133쇄라는 경이적인 출판 기록을 세웠던 책의 제목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선풍적인 한국교회의 기도의 바람을 일으킨 책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대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하는 이 대목이 주는 매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한 책이 아닙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위대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야베스의 기도는 내 삶의 필요를 구하는 소박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야베스의 기도에 담긴 본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접 함께 읽으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목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일찍이 그의 어머니는 출산의 고통이 이토록 힘들다니 내가 큰 고통 중에 그를 낳았다 하며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임산부가 출산하는 그 출산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대로 고통스러운 삶으로 시작되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출생과 시작은 고통이었는데 그의 마지막은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 존경받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야베스의 인생 역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존귀하게 변화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야베스의 인생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무엇이 야베스를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시켰을까? 여기에 이 본문이 전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우리의 만사가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이 교훈을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제가 10절 상반부를 읽어드립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겁니다. 아뢰다는 말은 맡기고 의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겁니다.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를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 의뢰했던 것입니다. 야베스가 왜 하나님께 의뢰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과 건강과 물질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신뢰하는 대상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신뢰하는 사람은 물질을 의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을 의뢰합니다.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를 아는 방법은 삶의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의뢰하고 무엇을 찾는지 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나면 무엇을 의뢰하십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자녀의 문제, 혹은 나의 진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시고 누구를 의뢰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삶에서 야베스처럼 고통스러운 삶이라면 야베스처럼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인데 교회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삶의 문제 앞에서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며 아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얼핏 보면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는 기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라고 하는 이 문장에 주목해야 됩니다. 복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복을 주시는 분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복의 근원인 줄 압니다. 건강이 복의 근원인 줄 알아요. 부동산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복이고 좋은 자녀를 얻는 게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된 복의 근원은 물질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건강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던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기보다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야베스처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에게 넓은 땅, 넓은 지경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더 많은 부동산을 달라는 기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옮겨달라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란 말은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 삶의 기반이란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기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야베스는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삶의 기반이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의 기반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이미 수천 명이 운집하는 대형 교회가 초대형 교회를 건축하기를 소망하며 제단 앞에 붙여놓는 현수막의 문구가 아닙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장마철이면 비가 새는 상가 월세교회가 그 희망 없는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소박한 예배당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당당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셔서 악이 저를 해치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근심 걱정이 없는 삶, 순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어입니다. 주의 손으로, 주님께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악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처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적습니다. 야베스가 왜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은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가 전하는 핵심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심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베스의 믿음대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야베스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야베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 야베스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체험되는 간증이 될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의 욕심,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베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필요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식주,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의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욕심은 뭐냐? 탐욕은 뭐냐? 한마디로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모든 것이 탐욕입니다. 다 입지도 못할 옷을 쌓아두고 사는 거, 이게 탐욕입니다. 내가 다 쓰지도 못할 것을 쌓아두며 사는 거, 이게 탐욕입니다. 집이 있는데 또 집을 구하는 거예요. 1가구 2주택은 탐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한한 욕심과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탐욕은 누가 채워주느냐? 그건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건 우상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필요 이상의 욕심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아굴의 기도가 바로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사람이 필요 이상의 것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타락시킨 것은 지나친 부와 풍요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 축복이 도리어 복이 아니라 독이 된 겁니다.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너무 가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통 나의 삶을 먹고 사는 일에만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지혜자 아굴은 하나님께 오직 필요한 양식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자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이른 아침에는 이슬 같은 만나를 내리십니다. 이 만나는 하루 먹을 치만큼이 내려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만나는 이게 뭐냐는 뜻입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소유하고 싶은 물질도 쌓아두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종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은 다행히 만나가 내려왔는데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쌓아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집이 있는데 왜 또 집을 얻고 내가 먹지도 못할 걸 왜 자꾸 쌓아두는지, 그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일용할 양식, 필요 이상의 것을 채우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목적을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는 많이 소유하면 저절로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 이 생명은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라이프예요, 라이프. 사람의 삶, 우리의 인생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많이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은 하나님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대로 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연히 광야로 걷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뢰하는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IMF 때보다도 더 힘든 경제적인 위기와 고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와 같은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까? 삶의 주관도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야베스가 구하는 그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아굴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자 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게 살지 말도록 나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광야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